오늘 히브리서 6장이죠. 수요일마다 이렇게 저희가 장별 통독을 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이렇게 6장 이렇게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오늘 이렇게 변절에 대한 경고, 사실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변절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고, 또 구원에 대한 소망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떠나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진리를 발견했고, 천국을 발견했고, 영생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없죠.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소망이 예수님인 것을, 또 절대로 변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요는 늘 했듯이 이제 박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많은 그 옆에서의 어떤 그 힘든 것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율법을 또 강조하니까 다시 또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오늘 6장이니까 이제 5장을 잠시 이렇게 복습을 하면, 우리 4장 14절 연결돼서 우리가 같이 봤죠?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누가 계시니? 대제사장이죠. 지금 5장의 어떤 주제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 예수였는데,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 자꾸 놓으려고 그러니까 잡아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무엇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이죠. 고난. 십자가의 그 고난.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무엇의 근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데, 특별히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아론의 계열이 아니고 어디 계열이다? 멜기세덱의 계열이다. 이것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할까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미방인들이 이해 못해요. 특별히 누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아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것을 매칭을 이렇게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을 같이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6장 1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는 5장 바로 위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6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아직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못 먹고, 그래서 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뭐죠? 회개. 예수님을 믿는 첫 스타트가 뭡니까? 회개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도 믿죠? 여러분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휴거돼서 천국 가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이 기초적인 이 6가지의 어떤 이 주제.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 교회에서 배우는 게 바로 이 기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초보에 대해서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닦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완전한 거예요. 영적인 성숙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죽은 행실을 위한 회개 처음 스타트가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세상 따라 나의 욕심 따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옛날 습관대로 세상 습관대로 그것은 다 썩을 거였는데 그 구습대로 살았던 옛 모습 그래서 다 예수 믿고 버렸잖아요. 그리고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 누구를 따라 산다? 하나님을 따라. 뭐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 새 사람.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뭔 사람? 완전히 새 사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의로운 의인이 되었고 이제 진리를 믿는 또 거룩한 존재가 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된 그 완전 새 사람으로 되었어요. 그게 바로 회개죠. 회개. 그래서 내가 내 과거를 다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기초적인 것을 계속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믿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해가 오니까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막 교회가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어떤 이 초보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야 되는 이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은 왜 그래요? 지금 도대체 왜? 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초보 단계에서 이런 지식들을 영적인 지식, 성경의 지식들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육체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성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요. 계속 기초적인 것만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시험이 오고 박해가 오고 유혹이 오니까 미혹이 오니까 뭐요? 막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뭐요? 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단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단계, 우리가 휴거되어서 부활 휴거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단계,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그 단계, 최종적인 구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초보의 이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예수 믿지만 아직 성화가 필요하고 왜? 아직 이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성화 단계가 필요하고 아직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이 최종적인 구원이 이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죠. 그러는데 너희들이 지금 변절되려고 하고 주님을 다시 버리려고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지금 우리한테는 뭐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초보 단계가 아닌 완전한 단계로 뭐 좀 우리가 쉽게 하면 완전하면 또 하나님이 완전한 그런 생각 드는데 성숙, 성숙으로 단어로 더 성숙되어지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모든 이 세상의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치죠. 뭐죠? 한번 무엇을 본 거예요? 빛을 봐요. 이 빛을 봤다는 게 뭐 태양빛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해요. 근데 빛이 오셨어요. 그 빛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고. 또 이동안에 이 어둠과 사망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곳에 빛이 비쳤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이 빛, 사실은 그리스도. 빛을 받고 또 뭘 맛봤어요? 하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이 땅의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선물. 또 어디에 참여했어요? 성령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이 체험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뭘 또 알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내세가 또 어떤 곳인지도 알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이제 천국 갈 거라는 것도 이렇게 다 알아요. 그것이 또 영원한 세계라는 것도 다 이렇게 알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까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고하는 거죠. 다 맛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맛봤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한다? 다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다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려고. 다시 일어섰는데 다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타락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있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 한 번만 못 박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 딱 한 번만 십자가 못 박아야지 예수님을 2번 받고 3번 받고 4번 바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딱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고 끝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다시 회개해야 되는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변절되면 안 된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강조해서 하는 거죠. 같이 한번 밑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 우리는 살죠. 그래서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알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무리 해도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해지는 용서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성령 해방죄.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여기 이제 23장 이렇게 절이 적어서 그런데 여기 앞에는 뭐가 있냐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독을 해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모독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뭐가 없어요? 용서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생각합니까? 우리는 맨날 회개하며 살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 없고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망령되이 회방하는 그런 것들, 함부로 모독하는 것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귀신들에 대해서 익숙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말합니까? 특히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이 조심을 해야 되죠. 진리와 성령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돼요, 안 돼요? 타락하면 안 되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뭐죠? 타락을 했어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안 믿는 사람 이야기다. 이렇게도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흐름상 보면은 지금 유대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지금 떠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미 성도가 된 것은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에는 알지 못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좀 더 약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체험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다 체험을 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도 뭐 한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자기가 자원해서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배도고 배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뭐 뉴스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사인? 뭐죠? 동성결혼의 그 사인? 존중법? 결혼존중법이었는데 요즘에 동성결혼법 이렇게 나오더라고 타이틀이. 거기서 사인했어요. 근데 그 사진 딱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청 활짝 웃고 있어요. 그것을 저도 봤지만 주님도 그 장면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 뭡니까 지금? 고의적으로 본인이 의도적으로 자원해서 그것이 옳다? 소수의 인권이면 소수의 인권이고 인권이면 인권이고 대통령의 권한, 거부 권한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데 또 얼마나 많은 그 참모인들 다 하나님을 믿고 몇 주일만 가면 예배드립니까? 다 아는데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반대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인하고 좋아하고 웃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분한테 해당되는 것이죠. 다시 타락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려야지.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그 사람을 영원히 타락해서 지옥 가게 하는 그쪽으로 몰아가는 그것에 웃으면서 사인을 하고 즐거워한다. 어떻게 다시 회개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기사들, 요즘에 돌아가는 그 일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떤 기독교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이 배도하고 배교하는 그 일들. 우리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화내고 예수님이 가장 화내는 건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모르고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모르고서도 그런다고 치면 알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화를 내시죠. 지금 유대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 다 경험해놓고 하나님을 다시 떠나겠다? 예수님 다시 떠나겠다? 다시 유대인을 떠나겠다? 다시 율법으로 가겠다? 다시 아론의 그 계열로 가겠다? 이 멜기세덱의 계열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어떤 비유 잘 보십시오. 이런 것이 지금 안 믿는 자죠. 길가에서 씨를 뿌려서 말씀을 뿌려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아예 처음부터 깨닫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한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가져버리니까는 뭐 남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은 애초에 들었어도 그냥 안 들은 거랑 똑같은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말씀을 받은 거예요. 믿는 자예요. 성도가 됐어요. 환난과 박해가 와서 다시 말씀을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요.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박해가 오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도 이렇게 난리치니까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자꾸 고민하다가 빠지다가
결국 또 뭘 버려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근데 딱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 맺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나오는 것은 둘째치고 아예 그냥 돌아서 버린다. 박해 때문에, 환난 때문에. 지금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너는 박해받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박해받느라고 고생했는데 결국 너가 못 참아서 이렇게 돌이켰지. 그래서 네가 뭐 자유롭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너는 힘들어서 돌이켰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네가 하나님 좋은 줄 알면서도 세상의 것들 빠져가지고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 용서해줄게.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요. 아직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심지어는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는데 세상 것에서는 확 흔들려 버려요. 이 재물의 유혹, 이 환난과 이 박해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하겠어요? 믿어도 넓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너는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해야 되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왔는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네 번째인데 지금 너가 두 번째에 속해가지고 너는 다시 떠나려고 하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사인한 것을 하나님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다 사인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그 기록책에, 바이든 기록책에 그대로 기록됐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일이니까 그냥 이 땅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삶의 기록부를 뭘 쓰겠습니까? 오늘 날짜에 그 기록에 사인했던 걸 싸겠죠. 그래서 물어보겠죠. 그것이 합당하냐? 합당했냐?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열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말이 7절, 8절 쉽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습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좀 쉽게 설명하고자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쉽게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이 구원자가 이렇게 왔어요. 구세주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래서 이 땅을 뒤로 또 밭이라 밭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밭에 이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비가 내리고 싹이 나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싹이 나고 자라야 되죠. 그래서 비도 내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합당한 채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죠. 당연히 땅의 밭도 이 합당한 채소를 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지금 니들이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뭐냐면 뭘 내고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합당한 열매인데 합당한 열매는 내지 않고 뭘 내버려요? 가시와 엉겅퀴. 그럼 하나님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서 뭐 해버려? 불태워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저주고 마지막은 뭐다? 불사른다는 거다. 이것을 좀 더 가면 뭐예요? 심판이죠. 앞에서 말했던 그 심판. 그래서 성경 이런 말이 계속 있죠.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가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씨앗을 이렇게 갖다가 쫙 펼쳐놔 보세요. 이게 무슨 씨인지 모르죠. 근데 씨앗은 맞아요. 씨앗이 심으면 뭐가 날 줄도 알아요. 근데 이제 씨앗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무슨 열매가 맺힐지를 알지를 못해요.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심어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포도나무구나, 배나무구나, 그런 것을 자동으로 알게 되죠.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는 건 스타트를 잘했어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 믿음이 진짜일 것이고, 믿음이 진짜니까 살아있는 믿음일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자랐을 것이고, 자랐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중에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로 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내가 구원, 멸망 사이에 중간지대 있을까? 양다리 거친 거? 천국과 세상? 천국과 지옥? 천국과 세상? 혹시 그 중간지대? 많은 사람이 자살도 하고 죽으면서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죽으면 끝날까? 왜 생각을 하지 않지? 최근에 또 스리랑카 친구 죽었잖아요. 다들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에 그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과연 그런 세계가 있을까?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그건 다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정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 나무라면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죠. 구원 아니면 멸망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구원받든지 멸망받든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히브리 민족이 다시 유대교로 간다. 그럼 거기 가면 또 다른 구원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게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지금 해대고 이렇게 있는 거죠. 너희들이 땅에 좋은 밭이라면 당연히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뭐예요? 저게 뭡니까? 사과 박스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돼요? 사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진짜 그래요? 당연히 사과 박스니까 사과 박스 안에 사과가 들어있어야지, 맞죠? 근데 딱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모양은 사과 박스였는데 사실은 사과 박스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이름은 사과 박스였는데 사실 안에 든 건 뭐예요? 돈인 거예요. 사과가 들어있지 않고.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사과 박스인데 사과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갖고 없던 거 다시 율법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박해가 있으니까 막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또 세상과의 세상의 어떤 염려들이 막 세상의 세속화들 이런 것도 좋은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지칭해 주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이 딱 가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수도 있는데 누구는 다 아셔요? 주님은 다 아셔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그분들
2000년 전에 그 히브리 민족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도 히브리 민족 지금 뭐 히브리 메시아닉주가 몇 만이라 된다고 합니까? 4만밖에 안 된대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히브리 믿는 사람들 중에 메시아닉주가 4만밖에 안 된대요. 뭔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조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 믿었다가. 근데 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남는 숫자가 몇만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자꾸 돌아가니까 그렇죠. 뭐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민족 단위로 회개한다는 그런 이야기, 로마서에 또 8, 9, 10, 11장 그런 이야기, 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두 증인을 말미암아서 또 14만 4천의 많은 또 회개 돌아오는 사람들,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유대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뭐요? 돌아온 그리스도인들. 지금 사마이죠. 예, 이거 엄청 넘어갑니다. 14만 4천 예외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또 믿게 될 수많은 유대인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또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중간은 없습니다. 정말 세상과 천국과 이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양다리 거치면서 살아가는 거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일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아차 할 거예요. 아차. 다시 믿음의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짜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보겠다라고 하죠. 구원의 소망이 분명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사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 저자는 사실 그 민족,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사랑하죠. 지금 뭐 하는 거요? 돌아서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죠. 변절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배교하지 말라고 배도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안 돌아갔다는 거죠. 돌아가고 있는 이미 돌아간 자도 있겠지만 아직 안 돌아간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랑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고 좀 세게 말을 한다. 좀 이렇게 경고하고 그러니까 좀 이같이 말을 하지만은 기억해라. 너희보다는 더 좋은 곳이 있다. 뭐에 속한 거? 구원. 사실 구원이 전부죠, 사실.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가 있다. 기억해. 하나님은 절대로 부회하지 않고 니들이 예수 믿으면서 너희가 행했던 것들 또 하나님의 이름 주님을 위해서 했던 사랑들 뭐예요? 성도를 섬긴 것과 전에도 섬겼고 또 지금도 잘 섬기고 있는 이것.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 뭐 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거 뭔 말이니까 칭찬하고 있는 거죠. 칭찬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어. 너희들 잘했잖아. 너희들 잘 믿었잖아. 또 이미 얼마나 섬기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그 모든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좀 더 나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거에 대해서는 상을 준다, 안 준다? 상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성도를 이렇게 열심히 섬긴 것처럼 이제 한 가지 더 동일하게 열심을 부려야 될 것이 있어. 이것이 끝이 아니야. 이것이 끝이 아니야. 돌아가면 안 돼.
아직 이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망, 천국 소망, 하늘 소망, 이 구원 소망, 영생의 소망.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지금 이 중간에서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이 뭐예요?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진짜 소망, 참 소망, 하늘 소망이 남아 있다라는 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도를 잘 섬기는 거 너희들이 너무 잘했잖아. 그렇게 열심히 섬겼잖아. 부지런히 섬겼잖아. 이 사랑 섬김을 부지런히 한 것처럼 이 소망도 떠나가면 안 되고 이 소망, 이 천국 소망, 하늘 소망도 끝까지 부지런히 뭐 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게으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 믿음과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를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된다? 구원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항상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봉사도 하고 열심도 하지만 또 우리 구원도 잘 챙겨야 되고 우리 구원도 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또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의 소망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른 게 아니니까. 절대로 게을러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게으르면. 그리고 뭐요? 믿음과 당연히 그 과정을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한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설명합니다. 다음 구절까지 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통하여 그 후손들의 그 약속들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타이틀을 아브라함 이야기,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인 거죠. 같이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썼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더라. 아멘. 계속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과 인내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를 할 때는 상위 더 높은 사람의 이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최고다 보니까 하나님 더 큰 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건 거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뭘 주기를 원하세요? 복 주기를 원하고 또 뭐 하기를 원한다? 번성하게 한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번성하게 되기를 하고 복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한테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신 것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세요. 확실해요. 그런데 뭘 하나 붙여놨어요? 약속을 받는데 뭘 붙여놨어요? 오래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 준다니까? 복 줘. 내가 축복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해놓고 한마디 더 하시죠. 거기까지 했으면 딱 좋은데 거기까지 했으면 뭐 하라 그래요? 오래 참아야 된다. 그 아브라함의 케이스,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케이스죠. 하나님이 75세에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별도 보여주고 뭣도 보여주고 나 자식 없는데요? 이게 초반에 그러니까 뭐요? 네 몸에서 날짜가 있을 것이다. 그 자손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초반에 말했는데 아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아내가 한마디 하죠. 그래도 아내 말을 들었어요. 그 누가 생겨요? 이스마엘. 86세. 약속은 받았는데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결국은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라인이 아닌 거죠.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취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성취가 되죠. 한참 뒤에.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고 말을 한 거죠. 약속은 성취가 됐어요. 근데 몇 살에? 100세.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약속을 하셔요. 축복하신다니까요. 축복하셔요. 근데 오래 걸릴 수 있다 없다?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말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뀔 일은 영원히 없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때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셔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지 않고 어느 때?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 뭐예요? 뭐 해야 된다? 오래 인내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다시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 가족, 친척들, 주변 마을 사람들은 다 유대인인데 나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있네. 그냥 가서 편하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동남아 우리 아시아 친구들이 그러는 거죠.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돌아가니까 가족들이 다 다른 종교를 옛날 종교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에는 다른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되지. 그 가족을 전도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가족도 이웃도 앞에는 절이 있고 다르니 그냥 그쪽으로 다시 흡수돼 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다 그냥 유대인들 그렇지 하나님이 최고고 율법이 최고지. 율법 주자를 또 이야기하네. 오늘 또 와가지고 그것도 틀린 건 아니니까 그렇지. 또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또 어려움이 계속이 돼요. 힘들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은 하시는데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무슨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안 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참을 수 있냐 없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신실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설명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보통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 맹세는 최후 확정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리고 기업으로 받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맹세 가졌으니까 완벽한 보증인 거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고 맹세까지 했으면 그건 완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지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뭐 하지 않은 분이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뭐 한다?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도 없고 거짓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고 맹세했던 이것은 반드시 지키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삼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가 돼요? 큰 안위가 돼요. 큰 위로가 돼요. 다시 하나님을 믿어줘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다 믿어주고 마음이 이제 안정화됐는데 그래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뭐 하면 안 된다? 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너온 거 지금 이 자리가 맞는 건데 다시 뒤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만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 뒤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소망이 있는데 뒤에 소망이 없어요. 앞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맹세하셨다니까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를 구원할게. 내가 천국으로 인도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뒤돌아서 가버리면 그건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가면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돼.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것이 거룩인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그 거룩이 훼손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안 돼. 너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된다니까. 로세 기둥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돼. 쓸모없는 존재가 돼. 너의 믿음이 헛되게 된다니까. 뒤돌아보면 안 돼. 너는 이제 세상에서 어떤 상급과 그 뭐를 구하면 안 돼. 너는 내가 줄 것만 구해야 돼. 그것만 바라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뒤돌아가면 안 돼. 뒤돌아가면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 다시 유대교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실 앞에 주실 그 상급만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허탕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1000%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 또 믿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앞에 있는 소망 이야기하잖아요. 앞에 있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마무리를 하죠. 오늘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와 같다? 영혼의 닷. 우리 배에 닷이 있죠. 그래서 배의 닷은 되게 무겁고 딱 땅에 가라앉아서 뭐예요? 배를 안 움직여주게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해주죠. 그런 것처럼 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 소망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휘장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장소로는 지성소죠. 그럼 지성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왜 저거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우리와 누구와 관계를 다시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칭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다시 매칭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궁극적인 건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최종 구원의 소망 하늘의 지성소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직 이 최종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소망하는 거 이루어져야 될 그 소망. 그건 어디냐? 휘장한 지성소. 그 성전 안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지성소. 그런데 최종은 뭐냐? 하늘 지성소라는 거야. 하늘 지성소. 거긴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최종 구원의 그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런 소망을 가질 때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샘플로. 누가 먼저 들어가셨어요? 누가 먼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분은 어떤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가죠. 근데 그분은 1년마다 계속 들어가야 되죠. 사람 제사장 계속 들어가야 돼요.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그리고 휘장도 한 번에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거죠. 어떤 신분으로? 대제사장. 근데 하나가 붙어 있어요. 한 번만 하기 때문에. 한 번이지만 영원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들어가신 우리 모든 성도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하늘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되는 것은 나는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고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지가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막 너무 좋아요. 지금 예배드리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체에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기쁨은 내가 구원받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이 왔는데 그 영의 이 본향 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그분을 내가 구원받아서 그분을 만나는 것.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내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하늘지성소가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대 얼굴로 만나는 그것을 그 진짜 소망으로 삼고 있나. 제가 보니까 내가 너무 작은 소망으로 인간적인 소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즐거워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좀 초점을 맞춰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언뜻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구원의 감격도 중요한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자신한테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 응답을 해주면 뭐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 문제든지 복을 딱 받았어요. 그럼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뭐 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구를 잊어버려요? 그것을 도와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라는 것에는 기쁨보다도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기쁨이 더 확 오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취해가지고 9명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한 명은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침받는 것은 당신이 하셨으니까 내가 고침받아서 너무 기쁜 것도 있는데 당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교회 다닙니까? 구원받으려고. 내가 왜 교회 다녀요? 천국 가려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려고. 그건 좀 약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가서 뭐 해요? 예배 드려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도 뭐 하려고 그래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응답하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 의무적으로 막 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아니요. 나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뭔가 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 그 존재 자체. 나의 어때함으로 내가 자꾸 이렇게 뭐 채워져 가지고 내가 충만해져서 기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성령님 그 존재 자체를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떤, 그러니까 말씀의 통로, 기도의 통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나?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한다는 그 마음의 어떤 그 감동.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중심을 잡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나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 일이 없었거든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좀 그 차이를 좀 알겠습니까? 느낌이 좀 오십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왜 뭘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나보다는 조금 더 클 것이고, 나보다는 좀 더 잘생기셨을 것이고, 또 그 얼굴은 어떨까,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얼굴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그 하나님은 어떨까?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우리가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히브리 이 신앙, 그래서 변절하지 않도록 신앙 성숙을 오늘 강조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의 소망, 최종 이 구원의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전진해 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변절, 모든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도 변절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는 이 구원을 플러스 구원의 어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 하늘 소망, 하늘 지성소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붙들고 전진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되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나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 좀 돼야지만이 그것이 좀 더 쉬울 거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생각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